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서 다윗은 한 차례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 사이에 그는 아마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에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 같은 그 사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누가 세우셨냐 하는 것을 다윗은 늘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망령되이 행하고 아무리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자의 노릇을 하며 내가 이것이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하고 내 안위를 위해 그 기회를 활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다윗은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에서도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 보냅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여기고 다시는 다윗을 또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오늘 26장 말씀에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울의 마음이 변덕이 심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영향을 살펴보자면 2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윗 여기 숨었습니다, 빨리 잡아가십시오라고 사울에게 알려주고 부추기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것을 백성들이 압니다. 그래서 대적 다윗을, 원수 같은 다윗을 넘겨주면 왕이니까 큰 보상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이득을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10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윗과 같은 부족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이면 억울한 걸 그래도 알지 않겠습니까? 숨겨주고 다윗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팔아 넘기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앞선 말씀해 보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내 생명 하나 지키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기껏 도와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다윗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는 사람이 결국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했던 대적과 원수의 입에서조차도 축복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할 수 없도록 자기의 삶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으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를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감정에 치우칩니다. 다윗이 왕위의 위협이 되니까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따르니까 당연히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을 때 사울을 없애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입니다.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사울과 아브넬과 군대 장관 아브넬과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추격하느라 고나여서 잠든 틈에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을 침투합니다. 다 잠들어 있습니다. 죽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아비새가 이건 이제 창으로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아비새는 지금 눈앞에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 대적 사울의 모습만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그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요, 사울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장에 24장에서 살려주었을 때도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며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을 알고 있다면,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사울이 그의 마음을 달리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감정에 치우치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 아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만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 대적 사울이지만 그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뒤에 누가 계신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힘들게 하는 상황들, 그것을 모면할 기회를 우리가 손에 잡으면 쉽게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이끌린 스스로 기회라고 단정짓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토록 내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 나와 껄끄러운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내 상황이 우위를 점하고 뭔가를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쉽게 보복을 하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용서하고 그를 선대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중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있고 정말로 심판을 해야 될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잘 되었다, 이제 한번 죽어봐라라고 그것을 더 조여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오히려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 뜨거운 숯불이 머리에 쌓이니까 그 숯이 곧 떨어져서 심판당하겠구나,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아니고요, 숯불을 쌓는다라는 것, 머리가 화끈화끈해진다라는 것이죠. 원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상황이 딱 그겁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는데 너는 내 생명을 살려주고 나를 두 번씩이나 선대하는구나. 사울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왕으로서의 체면이고 뭐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을 만큼
화끈거리게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 원수까지도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원수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전능자가 되어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내야 합니까?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망인데, 불평인데, 심지어 욕에 가까운 한탄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해내면 원망과 불평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눈앞의 상황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에게 사울이 축복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원수였는데 그 원수의 입에서조차 축복의 선언을 받는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시험해 보시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아브넬과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과 아브넬과 그 따르는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일제히 잠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사가 3,000명인데 보초 하나 안 세우고 잤겠습니까? 분명히 경계병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와 그 신복들이 그 진영 한가운데까지 침투하도록 아무도 깨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의도적으로 재우셨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재우셨겠습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다윗에게 사울을 한 번에 죽이라고 그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는데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원수 같은 사울의 얼굴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보시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수이지만 그 대적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도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내가 원수에게 선을 베푼 대로 누군가도 나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나중에 누군가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오늘 베푼 이 선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푼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허물을 보였을 때, 내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쌓아놓은 허물들, 모든 악한 마음들,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며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올해는 더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지 여러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속상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만 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을 대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당장이라도 보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참고 인내하며 선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울과 같이 나를 고통에 몰아넣는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까지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역사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기도하며 내어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고 계속 대학 입시의 관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원서를 쓰고 여러 가지 또 전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들만 바라보며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의 잘남을 나타내려 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과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여도 우리 손으로 보복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실만 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시며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원수의 입술에서도 대적의 입술에게서도 축복의 언어를 듣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고 감정에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윗과 같이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평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의 관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되 무엇보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연약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적셔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모든 부위마다 급속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의 의술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